오늘은 47일째예요. 47, 70일 중에서 47일째. 자, 오늘 말씀 선고는 여기 할게요. 6월 12일, 쉬운 말씀 제목. 제목은 시대를 쫓아서 살아야 된다. 시대, 엄청나게 중요하죠? 시대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대해 주시는 것이 다르다, 다르다. 다르다. 내가 이게 되게 원통한 일이 있어요. 내가 성약시대에 사는데 혼자 구약시대에 가서 살고 있으면 자기만 손해를 보는 거죠. 네. 알 때까지 손해, 알 때까지 손해다. 오늘 새벽 잠언이 너무 재밌습니다. 완전 재밌어요. 6월 14일 금요일 새벽 잠언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소리 내서 읽어봐요. 29번입니다. 전능자와 전능자와 그 보내신 자를 계신 자를 모르면 어디 모르면 산다? 어두운 어두운 세상에 세상에서 살아간다. 간다. 그죠? 이건 마치 내 친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를 잃어버려서 그냥 거지가 돼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을 전능자가 보낸 자를 모르고 살면 그냥 어두운 세계에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이해가 잘 되죠? 중요한 말이 뭐냐면 쉬운 말씀일 수 있었던 건데 내가 만약에 이 신랑이랑 결혼을 해버리잖아요. 안 좋은 신랑이랑 결혼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결혼을 해버렸다고요. 결혼을 해서 삶 차리고 살아버려요. 애기 낳고 여기 살아버려요. 살다고요. 그러면 나중에 더 좋은 신랑이 나와도 내가 이걸 다 집어치우고 더 좋은 신랑이랑 다시 결혼할 수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 엄청나게 어렵죠. 자, 이런 얘기예요. 전능자와 보내신 자를 모르면 그냥 어두운 세상에 살아가야 된다. 이게 육신 세계에서는 신랑, 신부, 남자, 여자 결혼이라는 걸로 설명을 하죠. 근데 이게 영계로 올라가면 뭘로 설명해요? 영계로 올라가면 인간의 종교. 그러니까 지상 세계에서는 신부, 신랑 이렇게 설명합니다. 육신 세계에서는 신부, 신랑. 근데 영계로 올라가면 인간과 종교가 무엇이냐? 인간이 미신, 잡신 종교를 섬기느냐, 석가를 섬기느냐, 공자 소크라테스를 섬기느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느냐. 내가 영적 세계로 들어가면 종교, 어떤 종교를 택하느냐가 그게 바로 내 영적인 결혼이에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종교를 택해버리잖아요. 그럼 내가 더 좋은 종교를 발견했어도 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자, 29번 같이 다시 읽어볼게요. 29번. 전능자와 전능자와 그 보내신 자를 보내신 자를 모르면 모르면 어두운 어두운 세상에서 세상에서 살아간다. 살아간다. 자, 30번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해라. 해라. 미리 해서 뭘 하느냐. 제때 열고 받는다. 제때 닫는다. 자, 이 말씀 읽는 비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두 번 읽어요. 제때 열고 제때 닫는다. 이렇게 두 번 나눠서 읽으면 더 확실하게 읽을 수 있어요. 자, 미리 해서 뭐 하려고 그러냐?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해라 그러셨죠?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정한 때에 딱 하면 그게 최고예요. 설명 너무 길으니까 넘어갈게요. 31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배워요. 하나님은 도와주는 거보다, 이걸 도와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하나님은 연단해서 만드는 만드는 것을 것을 원하신다. 원하신다. 왜 만들어 그럴까? 만들어 놓아야 쓰기 쓰기 때문이다. 때문이다. 다시 제 손을 잘 봐봐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냥 도와주는 거보다 하나님이 너 뭐 필요해? 하나님이 도와준다. 이거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해요. 하나님은 뭘 좋아하시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만든 것. 하나님 자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연단시켜서 시켜서 만드는 거를 원하신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거 도와주면 편하잖아요.
나는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면 편하고 좋죠? 근데 하나님은 맞아요.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힘들지만, 어렵지만, 나를 갈고 닦고 겪고 당하게 만들어서 나를 연단시켜서 만드는 거를 더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음, 그냥 도와주면 되지. 쉽다면 하나님 도와주면 돼요.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설명 들어갑니다. 하나님 저 100만 원 필요해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100만 원 그냥 도와주면 되죠. 100만 원 그냥 주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하나님은 내가 힘들지만 100만 원을 만들어서 벌어서 쓸 수 있는 능력, 내가 100만 원 벌 수 있는 능력을 연단시키는 거를 하나님은 더 원하세요. 100만 원 그냥 줘서 도와주는 것보다.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 그냥 도와주는 걸 원해요. 하나님이 나를 힘들지만 겪어서 연단시켜 만드는 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1번을 원해요? 2번을 원해요?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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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왜 나에게 2번을 원하실까요? 스스로 행해야 되기 때문에. 맞았어요. 왜 스스로 행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그냥 도와주면 그때뿐이잖아요. 음, 하나님이 나를 계속 도와줘야 돼. 내가 안 될 때마다 하나님 나를 계속 도와줘야 돼. 나를 계속 도와줘야 돼. 하나님 입장에서도 참 귀찮겠네. 근데 나를 연단시켜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게 나를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안 내가 해. 도와줘도 지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음, 자기가 알아서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아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자기를 만들어 놓으면 자기가 하고 싶을 때마다 하면 되잖아요. 하고 싶을 때마다. 음, 근데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받은 사람은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스스로 못하죠. 맨날 하나님한테 도움받아야 돼. 이 사람한테 도움받고 저 사람한테 도움받고 참 피곤한 일이에요. 자, 저는 그래서 31번에 엄청나게 오늘 새벽부터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도와주는 것보다 연단해서 만드는 것을 원하신다. 만들어 놓아야 쓰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 32번이 더 충격이었어요. 32번이. 32번을 볼게요.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은 평소에 평소에 도와주는 도와주는 것보다 것보다 자기 자기 마음 마음을 만드는 것을 만드는 것을 도와주신다고 했다. 한다고 하셨다. 왜냐하면 마음을 마음 만들어야 만들어내는 그 사람이 것은 조건이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고 주고 싶을 싶은 때마다 마음대로 마음대로 주기 쓰기 때문이다. 때문이다. 자, 다시 볼게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하나라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재밌는 얘기. 하나를 똑바로 알잖아요? 하나를 똑바로 알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100가지를 그냥 저절로 알아버려요. 하나를 똑바로 알면 100가지를 저절로 알아버린다. 자, 32번 다시 볼게요.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주냐면 하나님이 도와주는 방법이 있어요. 평소에 그냥 짜질부리한 거 도와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마음 만드는 것, 하나님은 네, 마음 만드는 걸 만드는 도와주신다. 왜 것을 도와주. 그럴까요? 하나님은 나 그냥 도와주는 거 별로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만드는 걸 도와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을 만들어 놔야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랑 맞아야 얘가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자, 아, 얘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뭘 주면은 자기 혼자 다 먹으려는 욕심꾸러기 마음이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얘한테 복을 줬더니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더 많이 줬더니 얘가 시기, 질투,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여기 이렇게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뭘 줄 수가 있어요? 줄 수가 없어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평소에 도와주는 것보다 얘가 마음을 만들기를 원하지.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마음을 만들어야 그것이 조건이 된다는 말을 이게 발판이 된다고요. 바탕이 된다고. 다시 선생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잘 들어봐요. 선생님이 독수리가 날아갑니다. 독수리가 창공을 날아가요. 독수리가 창공에서 빙빙 날아다녀요. 이 독수리가 왜 어디 가서 앉지 못하고 왜 독수리가 빙빙 날아다니는 줄 알아요?
먹이 찾으려고요. 아, 먹이 앉을, 찾으려고 맞아요. 그것도 이렇게 또 뭐라고요? 앉을 자리 찾는 거죠, 또. 정답이에요. 독수리가 나뭇가지 하나라도 있어야 가서 발을 붙이고 앉는다는 거예요. 여기 아무런 나뭇가지도 없고 허허 벌판이고 그러면 여기는 독수리가 착륙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못한다. 나뭇가지 하나라도 있어야 아주 가느다란 휘청거리는 나뭇가지라도 하나 있어야 독수리가 발 디디고 와서 착륙해서 앉는다. 자, 이게 너무 저렇게 놀랐어요. 독수리가 나뭇가지 하나라도 있어야 와서 앉는데 이게 바로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이 와서 뭔가를 쏟아 부어줄 수 있는 조건, 발판, 나뭇가지 하나라도 있어야 하나님이 와서 나한테 착륙을 하신다니까요. 자,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도와주실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막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만드는 거. 자기 이걸 만들어야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와서 앉을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야 된다고. 마음을 만들어야 그 사람의 그게 조건이 된다고요. 조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랑 맞아줘야 돼요. 온유한 마음, 평안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마음이 여기 맞아야 하나님이 와서 앉으신다니까요. 그래야 아멘. 하나님이 가진 복을 주고 싶은 걸 줄 수가 있다고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그냥 도와주는 거는 얘가 쓰고 없어지고 그냥 도와주면 쓰고 없어지고 그러니까 평소에 그냥 도와주는 거 이거 별로 하나님 안 좋아하신다. 네. 그래서 이거 너무 제가 31번, 32번에 되게 놀랐어요. 마음을 만들어야 그것이 조건이 돼서 하나님이 주고 싶을 때마다 마음대로 하나님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내 마음이 안 만들어지잖아요. 내가 더 욕심 부리는 마음, 원수를 용서하지 않는 이런, 저 진짜 이런 말 하려면 이게 되게 엄청 찔리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하기 어려워요. 정말. 실천해야 됩니다. 이게 누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용서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이런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이?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무서운 얘기입니다. 전 진짜 무서웠어요. 마음을 만들어야 하나님 마음대로 줄 수가 있대요. 아, 넘어가 볼게요. 오늘 재밌는 말씀 엄청 많은데. 33번. 항상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도우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방법. 사명자, 구원자, 중심 인물을 택하죠. 그래갖고 네. 사명자, 구원자, 중심 인물을 택해서 만드는데 어떻게 네. 만드냐면 선조 선조 때부터 그러니까 도우시고 얘를 작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얘 할아버지 때부터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와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아멘. 같은 경우는 42대조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님 때는 42대조 할아버지 때부터 돕고 해서 이 사람이 태어나게 만들고 태어났을 때부터 매 순간마다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이 도우시면서 이 하나님의 택한 사명자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구약에 선지자들이 딱 태어나잖아요. 선지자들이 태어나면 태어나기 전에 이 부모부터 조상부터 엄마 족보도 다 나와요. 사무엘 선지자도 그러고 엘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족보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세례 요한 같은 경우도 족보가 쫙 나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족보가 쭉 나와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항상 하나님은 사명자, 구원자, 중심 인물을 택해서 만들 때 어떻게 만든다? 선조 때부터 도우시고 도우시고 태어날 태어나면 태어날 때마다 도우신다. 때부터 그때마다 내가 유치원 갈 때, 어린이집 갈 때, 초등학교 입학하고, 고등학교 입학하고, 취업하고, 결혼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때마다 도우신다. 자, 이거는 시대 사명자도 그러하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봐봐요. 섭리사에 온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할 때, 섭리 부르기 전에, 여러분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도왔어요? 안 도왔어요? 여러분들을? 도왔어요. 도왔죠? 도왔죠? 네,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자, 문제는 그 다음 또 봐요. 그때마다 도우신데 그리고 마음도 개발하고
몸도 개발하듯이 하나님이 택한 자는 자기 만드는 일을 하도록 가르치신다. 자, 하나님이 택한 이런 사명자 있잖아요. 사명자는 자기를 만드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명자가 될 때는 이 사람의 마음, 몸, 건강, 마음, 정신 엄청나게 연단을 받아요. 엄청나게 연단을 받아요. 선생님은 그러시더라고요, 한 번은. 내가 이렇게 수도 생활을 받는데 선생님이 남들 다 그렇게 수도 생활 받는 줄 알았대요. 남들 다. 근데 알고 보니까 어쩐지 심하게 훈련을 받더라.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본인 특공대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사명자를 만들 때는 어떻게 한다? 마음도 몸도 정신, 생각, 사상, 건강 모든 거 지혜, 기술, 자기 만드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아니면 내버려두고 네 혼자 하라고 그래요? 가르치신다. 가르쳐주셔요. 하나님이 가르치십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도 애굽을 해방시키러 보내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엄청나게 가르치고 연단을 시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가르쳐 주는 말만 가서 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네가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 한다? 가르쳐 주신다. 그럼 우리는 뭐 한다? 배운다. 네. 가르쳐 주는 대로 따라한다. 음.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네. 자, 그다음 34번 볼게요. 하나님은 택하실 때 뭘 보고 택하신다? 마음. 하나님은 저 사람 학벌이 좋은 걸 보나요? 아닙니다. 학벌이 중요하지 않아요. 얼굴이 잘생긴 걸 보나요? 키가 큰 걸 보나요? 부자인 걸 보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택하실 때 뭘 본다? 마음을 마음을 보신다. 보신다. 마음이 네.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하나님. 하나님은 왜 마음을 보고 택하실까요? 왜? 마음에서 뭐가 일어난다? 행실이 일어난다. 아멘. 마음을 만들어 놓으면 마음대로 행한다. 자, 아멘. 여기가 완전히 이거 영계 천문학이에요. 하나님의 문학입니다. 잘 봐요. 마음을 비유로 설명해 주십니다. 마음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지형과 같대요. 마음은 형상과 같다. 마음은 모양과 같다. 마음은 귀하고 중하다. 이거 우리 생각 좀 해볼까요? 저는 여길 보고 이야, 저 기절할 뻔했어요. 세상에 이런 말씀이 있다니. 마음이 지형과 같아요. 여러분, 지형 어떤 지형이 있어요? 여기 산이다 그럼 높은 지형이고 낮은 산도 있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산도 있고 둘레길 같은 산도 있고 평야 같은 지형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푹 꺼지는 지형도 있고 물이 찬 습지 같은 지형도 있고 지형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산같이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온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평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바다 같은 지형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마음이 이게 지형과 같구나. 그럼 자기 마음을 한번 봐봐요. 내 마음은 내 마음은 이렇게 뾰족한 산 같은 마음인지, 이렇게 평야 같은 마음인지, 아니면 호수 같은 마음인지, 내 마음이 그 지형과 같대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생각을 좀 해볼까요? 자기 마음이. 저는 이걸 보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거 왜 안 나오냐. 자, 자기 마음이 지형과 같대죠? 여기 땅이 네모난 땅이 있어요. 그럼 내 마음이 네모네. 어떤 땅은 이렇게 뾰족한 땅도 있죠? 지형이? 자, 여러분, 요런 땅에다가 우리 집 지어요? 못 지어요? 뭐죠? 있어요. 손해를 많이 봅니다. 여기 이렇게 집을 지으려면은 버려지는 땅이 많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반듯한 땅이 있으면 땅값이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요. 비싸죠. 왜냐면 여기가 이게 집 짓기가 좋으니까 그래요. 근데 막 땅이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막 이렇게 생긴 땅이라 봐요. 지형이? 이런 땅은 어때요, 값이? 값이 어때요? 없어요. 엉망진창이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삐죽삐죽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이게 내가 편안한 사람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물며 하나님이 내가 삐죽삐죽삐죽한 마음, 가시 같은 마음, 찌르는 송곳 같은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좌정을 하실까요? 안 하셔요. 안 된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정말 무서운데? 하고. 마음은 지형 같다. 그러니까 마음이 평야같이 정말 푸르른 들판, 그 논같이 그냥 무슨 평야같이 이렇게 광야란 평야같이 마음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와서 농사 짓기가 좋잖아요. 여기다 투자하기도 좋고, 마음 의지하기도 좋고, 열매 맺기도 좋고, 수확을 거둬가기도 좋고, 자기가 그런 평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바닷물 같은 마음, 바닷물, 그리스도를 바닷물에 비유하죠. 그리스도. 왜냐하면 바닷물은 어때요? 모든 것이 다 강하게 들어가도, 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정화돼 버려요. 정화돼 버려요. 바닷물.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닷물에 비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지형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비유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마음이 형상과 같구나. 마음이 모양과 같구나. 내 마음의 모양이 세모 모양이냐? 내 마음이 네모 모양이냐? 내 마음이 삐죽삐죽삐죽한 모양이냐에 따라 내 마음의 모양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하고 부닥치기도 하고 편안하기도 내 마음이 둥글둥글둥글한 마음이면 다른 사람하고도 잘 지낼 수 있겠죠. 하나만 더 아멘. 할까요? 오늘 새벽에 제가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아 저 완전 놀래버렸어요. 선생님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자, 이 물, 자기 마음이 물 같은 사람. 아, 제가 그래서 옛날에 이런 기도했어요. 아, 나 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말씀 중에 이런 걸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물을 잘 봐봐요. 물은 어때요? 가다가, 여기 돌멩이가 있어. 그럼 물이 가다가 어떻게 돼요? 옆으로 쫙 돌아서 이렇게 물이 또 흘러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또 물이 아주 천천히 흘러가는데, 물이 많이 모여봐요. 그래서 이게 물이 모여서 바람이 같이 속도가 붙으면 이게 쓰나미가 돼버리거든요. 음.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유하면서도 이렇게 돌아가면서도 부드러우면서도 뭉치면 강력한 게 또 모든 걸 쓸어버리는 게 그게 물이에요. 자, 네. 물 또 봐봐요.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면 별 볼 일이 없는 것 같죠. 근데 물이 한 방울씩 계속 100년, 200년 계속 떨어지면 이 물이 바위도 뚫어버리죠. 바위도 뚫어버리죠. 그래서 아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물이 되게 강력하구나. 굉장히 유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물 잘 봐봐요. 세모 그릇에다 물을 부어요. 그럼 물이 세모가 세모 되죠? 모양이 되죠. 근데 네. 물이 동그라미 그릇에 담아요. 그럼 물이 동그랗게 동그랗게 돼요. 변합니다. 그러니까 물은 이 그릇대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물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는 네. 오늘 새벽 잠언에 마음은 뭐와 같다? 지형, 물, 형상, 모양. 내 뭐야? 마음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담아지는 사람도 있고 내 마음 그릇 모양이랑 안 맞으면은 저 사람은 나랑 안 맞아 들어가죠.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 그릇을 유하게 부드럽게 만들어 놓으면 내가 이 사람이랑도 잘 맞고 저 사람이랑도 잘 맞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사에 그 사람 방법대로 다 되게끔 해주시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새벽 잠언에 오늘 새벽 잠언.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고 했냐면은 마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우리 지난번 지도자 교육 말씀에서 마음, 정신, 생각 이것이 다 다른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마음, 네, 그죠? 똑같아요. 배웠죠? 마음, 정신, 생각 이게 다 똑같은 말인데 그 상황에 따라서만 표현만 다르게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자, 연단해서 만들어야 된다는데 연단해서 만드는데 몸도 만들지만 뭘 만들어야 된다? 마음을 만들어야 된다. 마음 만드는 거 오늘 새벽에 가장 얘기해 주십니다. 자, 이 중심자도 택해서 조상 때부터 만들어서 뭘 만들으라고 그래요? 마음을 만들어요. 마음. 사명자도 마음을 만들어요. 하나님은 택하실 때 뭘 보고 택하신다? 마음. 아, 뭐.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라.
마음에서 아멘. 행실이 아멘. 일어난다. 마음을 만들어 놓아야 마음대로 행한다. 그리고 끝판왕, 진짜 최고 하나님의 문화. 마음이 뭐와 같다? 지형과 같다. 마음이 형상과 같다. 마음이 모양과 같다. 그렇게 해서 마음이 귀하고 마음이 중하다. 네, 자, 봐봐요. 결국은 이번 주 수요 말씀이 시대를 쫓아서 살아라. 이것도 마음에 달려 있죠? 아멘. 내가 시대를 쫓냐 마냐 이것도 내 생각에 딸려 있는 거예요. 그 주일 말씀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니 너도 하나님이랑 꼭 같이 해라. 이것도 내 몸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이랑 같이 하냐 마냐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마음에 달려 있어요. 마음에. 그래서 저는 오늘 새벽에 하나님은 나를 그냥 도와주는 것보다 내 마음을 만드는 거를 더 도와주시는구나. 나를 도와주는 것보다 나를 연단시켜서 나를 만드는 거, 내 마음을 만드는 거를 하나님은 더 원하시는구나. 내가 마음을 갈고 닦고, 마음이라는 걸 생각, 지식, 지혜, 이걸 갈고 닦고 만드는 거를 하나님은 더 원하시는구나. 엄청나게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오늘 새벽에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선생님이 전해주신 거예요. 이런 말씀은 지구 세상 어디에서도 누가 가르쳐 줘요? 아무도 안 가르쳐 줘요. 아무도 안 가르쳐 줘요. 지구 세상에 선생님밖에는 이런 거 가르쳐 주는 분이 없습니다. 전 매일 아멘. 인정합니다. 매일 인정해요. 아멘. 지금 이런 아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 새 시대의 새 말씀을 매일 듣는다는 게 하나님께 최고 사랑을 받는 거고, 최고 축복을 받는 거고, 오늘 새벽에 지난 수요일 밤에 시대를 쫓아서 살아야 돼. 하나님이랑 같이 꼭 해야 돼.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게 우리들 마음을 계속 만들어주시는 거 맞죠?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마음을 만들어야 하나님이 이렇게 와서 앉을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나뭇가지 하나라도 있어야 독수리가 와서 앉잖아요. 자,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면 여러분의 소원 다 이루어져요. 네. 제가 기도 음악 틀을게요.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또 가버렸네. 네. 함께 기도하실게요.